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이제 근거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진짜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여기 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제 위협 속에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그 아수르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렸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고, 실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회개와 회복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쉬고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까지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이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평안을 갖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있죠?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고치시고 치시지만 싸매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주고 약주고의 그런 이제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하나를 했고 그 잘못이 하나하나에 대해 바로 하나님 치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멀리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항상 그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치심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치심은 멈춰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으로 바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해요. 아직 그 세상을 향한 정말 그 사랑들이 아직 옛 자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정말 그 갈등과 싸움이 우리의 또 신앙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드린다, 어떤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탕자에게 전했었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향집에 다다랐을 때 이미 아버지는 항상 탕자가 오는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탕자의 발걸음을 지켜보다가 그 그림자만 비쳤는데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발벗고 뛰어나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그걸 고민했죠.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냥 종이라도 되자.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락지를 띄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래서 이제 마을 잔치를 벌이므로 내 자식은 내가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용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고 정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당한 탕자가 돌아오고 그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품에 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과거에 헤세드라는 또 기독교 단체도 있었는데 헤세드.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만 이것은 이제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정말 그 인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 기도, 말씀, 찬송, 축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매주 예배를 참석하지만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요.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어떤 성도는 계속 시기만 봅니다. 약속이 있나 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예배는 하나의 어떤 자리를 안고 정말 그 시간을 지내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마지막 축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상대방을 만나 그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그렇죠? 설레임이죠. 두 번째 상대방을 만나
그냥 딱 영화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더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또 이 데이트의 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밥만 먹지 않죠.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 자체가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지 않죠.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에 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꼭 데이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대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그런 기대감도 그 감격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메마른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감격이,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자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는 극장이 아니라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 아직 그 마음들이 메말라 있다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 나와의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지속적이고 신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가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다시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신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인애가 아침에 구름 같다. 그럼 아침에 구름이 끼고 그 구름은 그 순간 사라져 버릴 때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있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적으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토요일 밤일까요? 주일 아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늘 찾으며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정말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또한 공적인 예배로 또 만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일 본 공예배처럼 이렇게 막 길고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요. 정말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것이 가정의 또 삶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예배 운동을 더 시작할 텐데, 가정 예배가 올해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부담 갖지 않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한 5분, 10분 그렇게 함께 마지막 함께 나누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은 주일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일상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정말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코람은 막 동무 앞에 면전에, 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식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말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짧지만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일한 평범한 날들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에 또 시간을 정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바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쉽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너무나 쉽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삶의 예배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냥 예배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항상 이제 머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이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아들 이삭으로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을 가지고 진짜 이 아들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여러 그런 나무들과 장작들 다 가져가는데 재물은 없어요. 아들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삶 자체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아브라함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처음에 사실은 모세의 성품을 보면 정말 고집이 좀 강해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형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홍해 앞에서 모세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자체가 삶의 또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홍해를 갈르셨어요. 근데 의심하는 거죠. 이 물이 언제 덮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속에서 건너지 못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계속해서 서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정말 그 힘을 얻고요. 그다음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교제하며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여러분들 사실 욕심 있는 사람이었죠. 인간의 술수를 잘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약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름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그런 요소들이 있죠. 공격들이 있죠. 항상 그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워서 성령의 사람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이다. 원래는 우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브로스쿠네어라는 단어. 엎드려 종이 주인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예배도 또 삶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지속적이고 신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말씀에 주시는 약속들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이고 신실한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태도와 신뢰이다. 여러분들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그 옛사람의 그 강팍함이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또 유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신실한 삶의 태도임을 여러분들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오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하나 보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항상 설레임과 정말 그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헤세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을 늘 찾기를 원하고 주님 늘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삶의 예배 또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